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어서 지난주 말씀이 Keep Christ in Christmas 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간직하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간직하십시다. 이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살아나면 화목하다 그랬죠? 아닌가요? 자기가 죽어야지 화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화목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인생의 연륜들이 있으시니까 화목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그 화평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본문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는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가 좀 틀립니다. 요한복음도 다 기록이 약간씩 있는데 초점이 틀립니다. 근데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은 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아구스투스 총독이 이렇게 호적을 하라 그래서 호적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자가 와서 얘기를 전하고 이런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태어나시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성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탄생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1장 1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급하다 보니까 이 마가도 아마 그런 성향을 제자로서 받지 않았나 해서 아예 그냥 핵심부터 딱 들어갑니다. 복음이 뭐냐 하고 복음으로 쭉 들어가서 순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지금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성격 급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 중요한 얘기들이 차차차차 하고 막 나옵니다. 그런 걸 이 아침 시간에 읽으면서 소화하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 단어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여러 가지 그냥 그 귀한 말씀들을 그냥 짧은 그 문장 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지금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태초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1장 1절로 붙으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분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집단적인 거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결국 이 집단적인 거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안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은
각 개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단수 동사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인입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공동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영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2절에 와서는 영접하는 각 개인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뭡니까? 이 무지갯빛 7개로 쫙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이렇게 불에 타고 읽지 못하는 글이 있어도 빛을 7가지 빛을 계속 비치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사해에서 발굴된 그 사해 사본들도 읽지 못하는 것도 빛을 비추면은 다른 빛,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다른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막 태운 비밀 문서 이런 것들을 그 빛으로 인해서 다시 읽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보는 이런 빛이지만 이것이 7가지 빛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빛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 빛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걸 드러내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추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지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첫 번째가 무엇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류칸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세워진 마을인데 이 마을은 6개월간 햇빛이 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6개월간은 그냥 곰곰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살러 온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10억 원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형 거울을 이렇게 세웠다 그럽니다. 산 위에 거울을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햇빛을 받아서 마을에 비치는 그 일,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했다 그럽니다. 201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데 그 빛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 한 3,5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거울에 비치는 빛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빛이 있으니 소셜 라이프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조그만 마을에 그거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적으로도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빛이 생기면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녀로서 정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비춰줌을 방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중생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거듭난 구원을 받을 자가 어떤 자냐면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혈혈입니다. 집안이 좋으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무슨 구원을 받으면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양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100번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믿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한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born from God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으로 낙엽이 흔들리면 이게 소리가 들리고 지금 바람이 왔구나. 근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바람의 특성이듯이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그러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우리가 2020년 이 팬데믹 와중에서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기에 주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왔다는 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빛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거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성향들이 그렇게 좋지 못해. 제가 또 그 성향을 왜 제가 드러났는지 몰라요. 우리 윤서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비꼬아가지고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꼬아버리면 이게 죄성이야. 이게 빛이 다 비춰주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미안해. 가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숨기지 말고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희들의 속성이 그렇게 된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이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지금 성육신한 거 유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온 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식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왜 신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걸 충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으로서 흠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dwelling, 거하시고 백성과 거하시라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welling, 거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면 tabernacle, dwelling place라는 장막입니다. 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거하시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바로 장막, 텐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장막, 태버네클은 무엇을 뜻하냐면 굉장히 누추한 겁니다. 텐트는 궁궐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누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구유에 방이 없어서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임을 당하십니다. 결국 먹이에 짐승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추한 곳을 얘기하시고 또 이 dwelling place, 이 장막, 태버네클, 이 장막이라는 곳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나가면은 어디 콘크리트 건물에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다 텐트에 정한합니다. 바로 이 텐트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텐트, dwelling place라는 곳은 바로 임시입니다. 주님께서도 임시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주님이 오셨던 이 땅은 임시로 계실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텐트라는 뜻은 바로 임재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은 바로 쉐키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장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영광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영광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거하시는 이 태버네클, 장막, 텐트 때문에 이 얘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까 우리 해나 아이들이 연주한 것이 바로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같이 지금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 거주한다는 게 쉽습니까? 주님께서는 거하기를 원하셨으나 사관에는 방이 없다고 내어줬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십니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짐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잉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IVP에서 나온 아주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조그만 책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다가는 지금 이사를 몇 번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지만 내용만큼은 잊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생활 삽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물구멍이 게스트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녀오니까 게스트룸에 앉아 계십니다.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문득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너 네 서재 좀 볼 수 있겠느냐? 아유, 와서 보십시오. 조금 머뭇거리다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한 방 한 방을 하나씩 악주파해 하는 그 장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놓고 싶지 않고 보여주기 싫었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여줄 수 있겠니? 하고 묻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순간 자기가 결국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결국 같이 거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해놓고는 문간방이나 부엌에다 모셔놓고는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살면서 동거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과 거하시면서 거주를 같이 하시면서 나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빛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탄생하신 것을 교회 기뻐하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형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때로는 주님이 순환을 받았으나 그걸로 끝나야지 왜 나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어둠에 사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삽니다. 아버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미워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귀한 성탄주일 성찬을 준비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